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일을 말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홍원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간략하게 제 자신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서울에서 한 기관에 속해가지고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기회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꺼이 이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간적인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부 때는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물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어찌나 목이 마르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딱 하나만 질문을 딱 꼽으라면은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수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상황에서 저런 기도. 근데 그 모든 것을 모아보면요, 결국에는 그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부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마 성령님께서 제 안에 던져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표야,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본질적인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만 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안겨다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완전 극과 극의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죄 지은 여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범죄자야.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범했어. 여러분,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정했다고 해가지고 내 평생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죄 지은 여자야. 어딜 가든지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저기 죄 지은 여자가 지나가고 있어. 죄인이 뭔가를 하고 있네? 저 여자도 밥을 먹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돌아서 가서는 손가락질 하면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섬겨요. 그 때문에 성경이 그녀에게 놀라운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싫어합니다. 왜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의가 뭡니까? 가장 쉬운 정의로는 각자의 몫을 각자가 받도록 하는 것. 그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도 비록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가혹하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역전시켜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역전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에 매몰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도 가겠지.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일수록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모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차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높임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접하면서 내가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다니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화가 있도다 이 바리새인들아. 성경을 보면요, 유일하게 한 특정 계층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없어요. 서기관들도 대부분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평가와 달리 저주를 퍼부으시고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역전된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역전된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땡땡 교단도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들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똑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예수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찬양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예수와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전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복음서에 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이 세 군데에서 또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여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큰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장소적 배경이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노발대발합니다. 뭐라고 노발대발하죠? 이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느냐? 팔아서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 말을 한 제자가 누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였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또한 요한은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두 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록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본문은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까? 나병원자 시몬의 집이 아니에요.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제자들이 막 노발대발합니까?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말이 있다면 아마 사랑과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진짜 믿는 사람들의 주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비록 이름이 드러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10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38절, 39절, 그리고 44절. 근데 이 44절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여인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그마치 3번이나 등장합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3번이나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44절 이렇게 3개 가지고 5개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45절, 46절, 47절, 48절, 50절 몇 번요? 10번이 등장해요. 10번이. 바리새인은 몇 번 등장할까요? 직간접적으로 7번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물론 둘 다 관심이 가겠지만 좀 더 시선이 가는 곳은 누구다?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홀대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는 말은요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이제 음식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것일까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불편한 관계임을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초대하기만 하면 옳지, 좋아, 내가 갈게, 기꺼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세관에서 세리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보를 업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세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을 또 불러요.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변의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무시하셔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리장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또 수군거려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옛날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아픈 것이 좀 심하다 그러면 더욱더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나병, 그냥 병도 아니잖아요. 나병에 걸던 사람의 집에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비단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응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영접하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진심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우리는 계속 그 기적을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방치해버려.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 누워 계세요. 그리고 혼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합당한 대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희생과 성경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결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합당한 대우를 하고 계속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그런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아마 누군가가 이 바리새인에게 찾아와서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면은 아마 한 편의 논문을 거창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 내용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 모두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그냥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가 초대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떡을 드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먹는 오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는데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면 입건하려고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런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괜히 접촉했다가 부정 탈 수 있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구별된 사람들끼리 함께 몰려다니면서 깨끗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동료 바리새인들이 집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발에다가 물을 부어주겠죠?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영합니다 하고 안아주면서 따뜻한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 그림을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것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결코 좋은 의도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본문에서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한마디도 섞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온 몸짓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인이 한 행동을 하나씩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인이라는 사회적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누구의 집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이 바리새인이 누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날마다 정죄하는 사람, 볼 때마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모르죠. 이 바리새인이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조금 애매해요. 이 여인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데려다 놓은 것인지.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움을, 그 공포스러움을, 그 절망감을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죽어 마땅한 여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여자, 지옥에 들어갈 여자,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시선을 이겨내면서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로 들어왔으면은, 교회가 그분들을 환영해 줬으면 이제 그분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계속 불편한 시선을 보내면 우리는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과 모든 동기까지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발끝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무수하게 설교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주장하고 사람을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 된 자처럼 예수님의 뒤편에 섭니다. 그리고 발끝에 서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겸손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자기 눈에서 떨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이 동네에서 제가 어떤 취급 받는지 아시죠? 근데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이 죄인인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그렇게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칭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또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것도 파격적인 행동이죠? 네.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의 머리털은요, 그냥 단순한 머리털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 가정에 찾아가 보면은 여성들이 다 공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머리에 가리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LA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 봤어요. 정통파 유대인의 가정이었는데 그 안주인 되시는 분이 머리에 가리개를 하고 계셨어요. 거의 머리털이 안 보일 정도로 가리개를 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요,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자기 머리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에게만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남편. 자기 남편에게만 자기 머리털을 공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을 보여주는 거, 그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한 것은 뭡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 향유는 아마도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 여인의 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바리새인의 편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 여인처럼 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종한빛교회에 있는 모든 속한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요, 세상이 알아줘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것을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관심 가지고 합당한 대우를 하고 섬김과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용서받은 죄임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접은 해놓고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500데나리온은요, 자그만치 2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50데나리온은 2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숫자에 눈이 가게 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요. 나는 50데나리온일까, 500데나리온일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0데나리온일까, 500데나리온일까? 여러분, 잠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은 얼마? 네. 얼마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이 50데나리온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50데나리온인 것처럼 여겨지세요? 근데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윤리 점수 100점 맞아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요, 윤리 점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과연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윤리적으로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정답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엔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네가 이만큼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죄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제해줬다. 이거 완전 면제해줬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얼마만큼 주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지만 예수님을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히 말일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집중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인식하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죄가 인식되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화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지체를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깐 옆에 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라고 눈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를 망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면 주님까지도 정죄하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몰라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비난이자 정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 사람을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뭔데 함부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함께 있는 자들,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 많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주님의 용서도 알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온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 사람에게 들이밀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심판보다도 사랑을 앞세우는 분이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분별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처럼 나는 그거 안 할래요 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 말씀하실 때 단번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 저 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저 민족에게, 저 나라에게, 저 도시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요나도 하나님을 거리두기 했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참 대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성을 버럭버럭 내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는 그런 점에서요, 어리석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나를 판단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잖아요? 내가 또한 그 비난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입에서 뭔가가 툭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꾹 다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 사람도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은혜고 남이 받은 것은 다른 문제다,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관점을 극복해야만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동일하게 시몬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근데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더라는 글자를 붙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그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 있는 그 무엇보다,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내 존재보다, 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경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억되어야지, 내가 예수님께 각인되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다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회적인 관습을 다 뛰어넘는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쏘아놓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속으로 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요, 아주 한순간의 행위였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역전됐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사하신 이 은혜의 선물, 구원과 평안은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하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 많은 여인보다 오히려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어느새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서 바리새인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을 뽑아내어 버려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손과 발을 들여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내 삶을 들여, 내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여인을 저는 딱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을 동정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서도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 날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인, 하나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관심을 쏟으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지체들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종한빛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놀랍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여,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만 드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죄 많았던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발끝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형편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날마다 인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곤비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